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최영호입니다. 5월차고요. 자, 종교개혁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카톨릭의 공로주의적인 구원론, 즉 신과 인간이 협력하여서 구원이 일어난다. 신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에 의한 구원, 그게 공로주의적인 구원인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루터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론을 주장을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던 것을 다 깨뜨려서 개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프로테스탄트죠. 그 개신교가 그래서 자유의 종교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자유의 종교의 구원론, 우리 확실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론을 확보하는 자리를 잡게 되면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현대까지 계승해 왔습니다. 한 500년 정도를 아주 간단하게 계승해 오았고 현대에서는 칼 바르트와 루돌프 불트만의 학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은 아주 굳건한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굳건한 전통을 이제 신학적으로 보정하는 학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00년대, 1970년 무렵에 70년대에 구원론에 이제 다른 학파가 등장하면서 그게 바울의 신학에 관한 새 관점이라는 학파가 등장합니다. 그게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거기에 중심적인 핵심 세 사람입니다. E.P. 샌더스와 제임스 그 다음에 톰 라이트라는 이 세 학자를 중심으로 바울 신학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학파가 등장합니다. 이게 정말 그런데 마크라는 학자가 더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 구원론이 심각한 도전을 받았고 혼란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구원론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샌더스가 뭐라고 시작을 했느냐? 샌더스가 1977년에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통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 즉 유대교를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공로주의, 율법주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다라는 거예요. 샌더스는 무엇을 갖고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2성전기, 즉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 예수님과 그 바울 시대 그때까지를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있었던 유대교 문서들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샌더스의 이론은.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라는 것이 오해인데 그 오해로 인하여서 유대인을 율법주의자로 격화시키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유대인 박해가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비극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샌더스가 주장하기를 유대교는 이렇게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에 기반한 은혜의 종교다.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샌더스의 핵심 모델은 개합적 율법주의라고 이름합니다. 개합적 율법주의의 개념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잘났거나 더 의로워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약 안에 있는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계약적 율법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적 율법주의 안에 있는 그 계약의 행위들을 잘 지키면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 이중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던과 라이트에 의해서 그 계약적 율법주의가 발전이 되는데 바울이 율법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율법 행위에 대한 진짜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율법 전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 전체를 다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래서 이방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데 사용되었던 율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할례, 안식일법, 그다음에 정결법, 이 안에 음식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음식법이라고도만 나오고 어떤 데는 정결법이라고 나오는데 정결법이 더 큰 범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은 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유는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다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은혜에 따른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책임, 윤리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이 전혀 없음으로 해서 개신교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고 도덕적인 힘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세 관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은 일회성 티켓이 아니다. 책임에 따른 엄중한 계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적 율법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약적 율법주의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은혜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샌더슨에 따르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을 어기거나 실패했을 때는 속죄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유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은혜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인간의 순종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학문적으로 요약하면 은혜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라이드는요, 바울을 둘러싼 신학적 해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샌더슨은 유대교를 단순히 행위의 구원을 종교로 보는 기존의 해석을 비판하고 오히려 은혜의 종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던라이트는 바울이 비판한 핵심이 율법 자체라기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민족적 경계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은혜를 단순한 경계 확정의 개념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더 선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해석은 샌더슨에서 시작해 새 관점 그리고 이제 더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지고 점점 더 세분화되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쌓은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은 공로주의 전통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즉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태도와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할례법, 음식법, 정결법 같은 것들이 언약의 백성의 경계를 만드는 역할을 했고 바울은 그 배타성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쟁은 바울의 문제제기가 인간의 공로가 추구였는가 아니면 언약 공동체의 폐쇄성이었는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는 계약적 율법주의는 바른 구원론의 바탕이 되는 예로인가? 그런 질문을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적 율법주의는 바른 구원의 바탕이 되는 이유입니까? 이것은 샌더슨의 세 관점은 분명히 유대교와 바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준 중요한 공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 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의 핵심과 완전히 일치하는가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율법주의의 한계와 왜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드러내신 것처럼 사람은 겉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기준을 제시하는 수는 있지만 인간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길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무뎌진 계단의 이미지는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 길은 중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4가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전통적 관점은 유대교를 행위의 구원의 종류로 보고 바울이 비판한 핵심도 율법을 통한 자력 구원이라고 이해합니다. 반면 샌더스는 유대교를 기하학적 율법주의, 곧 은혜로 시작하지만 번영 안에 머물기 위해 순종이 요구되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세 관점은 바울의 비판을 유대교주의적 대상성, 그 이방인을 제재하는 경계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는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강조하면서도 유대교 문헌 속에서는 여전히 행위와 보상의 구조가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이 표는 같은 바울의 일더라고 유대교에 대한 이해와 바울의 비판 대상 그리고 은혜의 본질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해석은 결국 신자의 구원의 확신을 낙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유보된 칭의가 가져오는 신학적 불안과 절망을 보여줍니다. 만약 현재의 칭의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의 행위 심판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판가름이 난다고 이해가 된다면 신자의 구원의 기쁨보다는 불안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충분히 순종했는가? 또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증명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신앙은 확신보다 부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의 행위와 안전성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성,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확신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과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 사역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은 기하학적 율법주의와 세 관점은 유대교와 바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준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구원의 유지나 최종 확정을 다시 인간의 순종과 행위 쪽으로 기울이게 만든다면 복음의 핵심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구원론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산 이태입니다.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온전한 해석, 은혜에 대한 온전한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신앙에 대한 세 관점으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먼저 이 샌더스와 바클레이의 논쟁이 있었었는데요. 먼저 학계에서는 이 유대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립니다. 쉽게 말해서 샌더스는 유대교도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 선택과 은혜로 시작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를 율법주의라고 몰아가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면서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바클레이는 그렇다. 유대교 문헌에 그런 은혜를 찬양하는 시들이 많은데 그건 맞지만 그 은혜가 결국 인간의 행위에 따른 최후의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이 유보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은혜인가라고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는 유대교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을 때와 같은 시작의 단계에서는 은혜로 출발하는 종교지만 그 다음에는 계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로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나오면은 던과 또 라이트 아까 설명했던 것들을 쭉쭉쭉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뒷부분 넘어가면요. 이 칼바르트 20세기 이 칼바르트는 충격적인 은혜다. 이것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심판자가 대신 죽는 사건.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일반 종교의 신들은 다 이 분노와 자기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재물을 바쳐야 그 신은 직무를 풀고 용서하지만 이 칼바르트가 발견한 하나님은 이 밑에 있는 하나님인데요. 심판자 본인이 심판받을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형벌을 받고 죽으시는 분이라고 이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얼굴이 아닌 한 얼굴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종교의 신은 보통 은혜를 베푸는 얼굴과 심판하는 두려운 얼굴 동시에 이걸 가졌다라고 존재를 묘사하는데 바르트는 오직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한 얼굴을 가지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는 바르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이 지불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심판은 아예 사라졌나? 그런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르트가 말하길 십자가의 그늘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끊임없이 비춰지는데 그 사랑을 끝내 거부하고 믿지 않을 때는 그곳에 필연적으로 어두운 그늘, 즉 심판이 들린다, 심판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따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해석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참된 여기에 나온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참된 은혜를 한번 정의를 한다면 이 글을 쓴 이 저자는 은혜를 단순히 벌을 면해주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예된 심판은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당장 벌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겠다라고 그냥 그것을 기다려주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 더 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론으로는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아까 말했던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이 극단적인 이 은혜의 빛 아래에서만 이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교의 제사, 제도가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진정한 은혜는 단순히 벌을 유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완전한 고산하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까 이거는 율법주의, 또 계약적 율법주의, 오직 은혜가 구원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구원의 유지를 하려면은 각 입장마다 이러한 입장이 있고 최종 심판은 이렇게 흘러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율법주의나 계약적 율법주의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또 계약적은 그냥 행위를 따라서 나중에 심판받기 때문에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죠. 모르지 확실하지 못하죠. 오직 은혜에 대한 것을 20세기 바르트와 몰트만이 이렇게 이런 은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느 분들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학자 이광민입니다. 발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죽음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얘기할 텐데요. 먼저 이 책의 내용은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회개의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해결한 단순한 소외나 반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상에 향해 있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하고, 이러한 방향 전환은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의 신학적 논의, 특히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불가능성과 율법의 무능을 강조하며 인간의 자아 상태를 죽음의 힘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의미합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의 죽음의 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안에서 스스로 구원하거나 선을 완전히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 기하적 율법주의는 인간의 선함의 가능성과 율법의 효력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르트는 죽음의 힘을 빼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인간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더욱 큰 외부의 힘, 곧 성령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며 죽음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인간 자신에 있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선을 율법의 성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선은 인간의 자율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드러나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기 책의 시작은 몰트만의 신학의 중심으로 전개가 먼저 됩니다. 몰트만은 칼바르트의 교회 교리학에 나타난 예정론과 화해론의 은혜 신학, 그리고 신약학의 스승의 휴대만의 묵시적 세계관을 대상한 신학자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몰트만은 흔히 사용되었던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분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은 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며, 은혜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평화는 단순한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무한한 자비와 원수의 사랑이 기초한 적극적인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은혜 역시 조건 없이 주어지며 한계 없이 흘러넘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 고백이 잘못 사용될 경우 오히려 은혜를 부상적으로 이해하며 왜곡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평화의 흐름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은혜에 기록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결국 율법주의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없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복음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참된 능력으로 적용하며 인간이 자비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발표자들께서 세관점 학파와 등장 배경과 대학적 율법주의 그리고 은혜에 대한 앞선 요인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결혼 부분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목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낳는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상 주시는 것조차 결국 은혜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 장이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지점은 세관점 학파의 유보적 층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구원의 완성은 현재 완전히 확장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행위 심판과 연결되어 미래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특히 톰 라이트를 비롯한 세관점 학파는 최후 심판에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이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날 내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자는 유보된 징의가 결국 구원의 기쁨을 약화시키고 신앙을 불안과 공포 쪽으로 밀어갈 위험이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고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이 이 장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는데요. 두 번째는 칼뱅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말한다면 선한 행위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 이 장의 대답은 분명히 아니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점을 나무의 이미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구원을 사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이미 은혜 안에 뿌리 내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칼빈도 그것을 텅빈 믿음처럼 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조차도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불의를 덮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선한 행위에 은혜로 의라는 이름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상급도 사실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기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의 심판은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장은 개혁과 전통을 따라서 성도에게 마지막 날은 형벌의 공포만을 뜻하는 날이 아니라 은혜의 경이로움이 드러나는 날일 거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죄가 마지막 날 다시 정죄의 방법으로 들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 오셨는가가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바울이 말한 배말을 시상대의 이미지로 풀어냅니다. 즉 신자에게 심판대는 구원을 빼앗길지 그럼 한장을 받는 무서운 걱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자리로 이해됩니다. 성도는 심판받아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이고 마지막 날의 평가는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상급 어떤 선한 일들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결혼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른 발표자들께서 세관점학파의 전개 과정, 샌더스, 던, 라이트, 그리고 바클리까지 흐름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역사 자체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 세관점학파는 전통적 개신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통적 구원론이 행위의 중요성을 너무 약화시켜서 값싼 은혜로 흐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최종 판단은 분명합니다. 바울 신학의 근본은 계약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인간의 자격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증인은 결국 바울 복음의 급진성과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학은 결코 선한 행위를 무시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변화되고 또 그 변화가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인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인간을 새롭게 하고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세관점학파가 값싼 은혜를 우려한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행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종교개혁의 신학, 곧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신학은 사람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고 역사를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라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우리 박사하고 이제 질문을